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쁘게 사랑받아서 사는 것도 행복하지요. 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택함 받는 것도 뿌듯한 거죠.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통령 마음 합해서 장관이 되고 뭐가 되는 것 아주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택함 받아 쓰임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선생님도 세상에 없어지고 힘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영원한 대통령도 없고 다 초라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권세가 한이 없잖아요. 그분에게 택함 받은 12명, 얼마나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으신 전능하신 주님과 3년을 같이 지내니 정말 보통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하나님께 함께 계시다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6항아리, 큰 항아리 물이 가득 찼는데 주님은 아주 쉽게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런 일을 석가가 합니까? 공자가 합니까? 마음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간 일어나지 못한 환자를 너 자리 들고 가라, 걸어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을 가다가 다 치료받게 하시는 거예요. 해당장 딸 죽었는데 살려요.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요. 나인성 가부 아들 죽었는데 살려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걸 제 아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예수님을 배로 모시니까 순간에 항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니까 바다 물만, 바다 풍랑만 잔잔한 게 아니라 순간에 항구 앞에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 돌에 맞아 죽는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누가 돌로 칠 자 있어요? 다 가니까 그 여인이 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기적을 낭비해도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을 낭비하면 안 돼요. 내 일 잘못하지만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채찍을 맞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거룩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가 사람을 낮춰버리고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또 힘든 일을 보지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이 기쁨이, 평화가 막 넘쳐 흘러요. 와, 우리 주님이 사셨다. 그래서 주님의 택함 받은 제자 가룟 유다, 마귀의 콧기에 망한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는 신비로운 걸 많이 보고
기뻤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런데 참 이해가 어려운 건 얼마 뒤에 그들이 다 시무룩한 거예요.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아주 초라한 사람, 처절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 오늘 뭐 하고 살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바빠서 바쁘게 살아도 다 못하니 그게 사는 거지. 오늘 어떻게 또 뭘 할까? 얼마나 처절한 불행입니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열심히 해야죠. 저는 가슴 뜨거운 글을 읽었습니다. 해가 뜨면 해지기 전에 주님 오시겠지 하면서 주님 사모하며 주님이라고, 해가 지면 해가 뜨기 전에 주님 오실지 몰라, 이렇게 주님께 집중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해가 뜨면 해지기 전에 주님 오실지 몰라, 이 설렘이 있고, 해가 지면 해 뜨기 전에 주님 오실지 몰라, 이 설렘이 있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회를 해도 크게 생각해야죠. 시냇가의 피라미가 내가 바다에 나가서 큰 고래가 되리라.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냇가의 피라미 같아도 고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고래가 제 말씀드린 대로 29톤까지, 길이가 12m, 상어고래 같은 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더 위대하게 될 수 있어요. 큰 꿈을 갖고. 가능한 꿈은 꿈이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꿈을 갖고 나가는 게 꿈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택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뭘 하지? 제 아들이 빈둥빈둥 놀아요. 3년간 주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교육이 중하지만, 훈련이 중하지만, 배움이 중하지만, 아무리 지성인이 되어도,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초라한 일꾼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불같이 타오르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세상을 아주 흔들어 놓는 제아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제 아들이 우리도 가지 뭐, 같이 갈게. 베드로하고 그들은 다 어부들이 대부분이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밤에 잡히거든요. 지금도 물고기는 밤에 잡아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면 잡히거든요. 그물을 내리면 많이 잡히느냐 적게 잡히느냐 차이는 있어도 잡히거든요. 근데 안 잡히거든요. 한 마리도 안 잡히거든요. 날이 밝아질 때까지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 했지만 안 잡혀요.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죠. 아무리 해서도 안 풀려. 하나님이 안 풀게 하시는 거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알아야죠. 허탕쳤네. 이제 가야지. 그때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죠.
한 90m 떨어진 해변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막 피어날 때 그때 주님이 계시는 것도 계시지만 우리가 안 돼, 다 안 되고 헛땅쳐서 그래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도와줄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친구들을 좀 잡아서 물고기 잡은 게 있어?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지만 예수님이 깨닫게 주셔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열어주니 알아요. 아니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성경에 어쩌면 그 말이거든.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저 사람이 누구지? 그래도 한 번 던져보자.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21장 11절에 보면은 가득 찬, 따라합시다.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갈릴리 바다의 큰 물고기는 허리까지 오거든요. 약 25km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톤 가는 무게니까 어떻게 그 배에 올려요? 그 보는 순간에 주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말하죠. 아무래도 안 되는데, 안 풀리는데 갑자기 오벳 에돔 집처럼 확 풀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17년, 18년, 19년 쏟고 10번 사기당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거부가 되는 야곱,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해야 돼요. 주님께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때 다 제 아들이 바닷가니까 더욱 땀 흘리고 하니까 옷을 다 벗어놓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급하게 겉옷을 희감하여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요.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주님. 다른 제 아들은 이제 그물을 배에 못 얹어요. 그래서 그냥 끌고 배로 해변까지 나왔어요. 근데 주님은 벌써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생선, 떡을 굽고 계세요.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감기 들까봐 젖은 몸 말리시라고 모닥불 피우시고 밤새도록 애썼으니까 따뜻하게 먹으라고 아침 블랙퍼스트를 준비하셨어요.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근데 지금 잡은 물고기도 갖고 오너라. 주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5,000명을 먹이고 낭비했을 때 사람들에게 주어라 12강조리를 모으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걸 아시는 주님은 자기가 기적으로 만든, 주님은 낚시로 잡은 게 아니고 굿물로 잡은 게 아니고 기적으로 잡으셨던, 이제 만드셨던 떡이고 물고기인데 그게 좀 애드하지요. 얹어서 구워서 그 다음에 직접 주세요. 자, 먹자. 주님도 드시고. 꿈 같은 식사예요. 여러분, 아침 식사 주님과 함께, 점심 식사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 주님과 함께 꿈 같은 식사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시니 내가 멋진 모습으로 옷을 입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옷을 입어야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옷은 언제나 단정하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디모데 전서 2장 8절 9절에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장로님들
거룩해야 돼요. 더러운 게 묻는 손이 되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손은 의젓이 주님 앞에 들 수 있나요?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잖아요. 손 내리면 기도해도 지잖아요. 모세가 기도해도 여호수아가 져요. 손 들면 모세가, 손 들면 여호수아 이기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 사랑하는 분들요, 손 들면 그가 이겨요. 할렐루야. 근데 거룩해야 돼요. 내리세요. 각처에 있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 없이, 분노가 있으면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다툰다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은 따라합시다. 단정히 옷을 입고. 디모데전서 2장 9절. 여자들은 단정히 옷을 입고 정절로 옷을 입고.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리브가 집에서 물길로 오는데도 옷을 단정히 입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볼 때 심히 아리답더라. 그래서 대가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지요. 물길로 온다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쓰리퍼 끌면서 껌쉬면서 누가 그거 며느리 삼겠어요? 에스더 전쟁 포로예요. 부모도 없는 고아예요. 그래도 그는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아리답고 고왔어요. 얼굴이 아름답고 몸태가 아름답다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옷을 걸레를 걸치면. 영국 격언에 옷을 잘 입어 못난 사람 없고 옷을 못 입어 잘난 사람 없다. 의복이 날개다. 의복을 잘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잘난 걸 보이려고 입는 건 어리석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누구 만날 때나 가족이, 우리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와도 제가 옷을 달리 입어요. 왜? 아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사람이 남는 건 이미지예요. 다 없어져도 그분의 이미지는 항상 남는데 옷은 이미지예요. 셰익스피어가 말했어요. 옷은 그 사람의 경력을 말하는 거다. 직장도 직업도 말하지요. 왕은 왕의 옷을 입어요. 대신은 대신의 옷을 입어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요.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옷이 직업도 말하고 그 사람의 자리도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옷을 입어요. 요셉이 제수복을 입고 있다가 왕 앞에 갈 때 옷을 갈아입어요. 물론 그 신하들이 예배하지만 왕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옷을 입고 가서 왕을 뵈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이 망하지 않고 살 길을 제안했을 때 어디서 이런 사람 만나겠나? 너가 총리다. 너가 총리다. 80년 총리를 해요. 거지 옷을 입었으면,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겠지만 거지 옷을 입었으면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판사님들 글을 보면 신문 받는 그 피고인들이 아주 옷을 단정하게 입고 품격 있으면 5년 형을 내릴 걸 3년, 2년 내릴 수밖에 없대요. 미안해가지고 저 귀한 사람이 어찌 실수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판사가 그 피고 얼굴을 안 보고 해야 된대.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못 입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고. 우리 한국에도 의복이 날개다. 베드로는 바다지만 물에 뛰어 들어가지만 예의를 지켰어요. 이 나라 귀한 목사님, 성경 읽을 때는 넥타이를 매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데. 그래서 꼭 정장을 해서 넥타이 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7만 명 교회를 이루시고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그게 불편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넥타이 매고 읽는 거 불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잖아요. 옷은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옷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예수님의 아내 될 신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데 주님이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게 허락하셨어요. 결혼할 때 신부가 웨딩 드레스 입듯이 주님 혼인잔치에 신부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세상의 결혼식은 그냥 웨딩 드레스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산 생활이 우리 웨딩 드레스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몸에 맞는 옷보다 양심에 맞는 옷을 입어라.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잠언 31장 22절에 진주보다 값진 여인은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만들며, 지금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불을 덮는다.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부인이지만 방석은 아름답게, 이불도 아름답게, 옷도 세마포와 빛나는 옷을 입는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우리 생활이 거룩할 때, 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옷이 한 벌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쭉 나가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수치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시기야 쟁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